주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책망받아야 했으므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책망하다라는 말은 약하거든요. 약하는 요드 10번째 알렙부터 테트라는 선까지, 뱀이라는 선까지 정확히 배워서, 그죠? 내 안에서 적용이 돼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게 요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오른팔로 천지 만물을 이끌어 가는 거라는 것이죠. 그게 요드예요. 그 다음에 카프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완벽하게 적용되므로 그리스도 예수와만을 내 안에 담는 것이죠. 그게 두 손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헤트라는 것은 부활의 생명의 영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책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책망이라는 건 사람들 다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책망이라는 게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다가 유태인들이 오니까 슬금슬금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베드로를 책망한단 말이에요. 너는 진리를 가진 자가, 대사도가 왜 말씀을 외식하느냐? 이렇게 책망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선악이라는 우리가 지식이 내 안에 있잖아요. 인과율이라는 게. 그것 때문에 저 사람, 믿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이래서 스스로 외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곳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도 신앙생활이 어정쩡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는 증거할 때 막 3,000명씩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은 갈라디아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책망받을 게 있었어. 그건 왜 그래? 대사도라는 것만 믿고 교만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식, 더 쉽게 얘기하면 배우처럼 연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베드로보다도 나이가 어리지만 베드로에 대해서 너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살지 아니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야 라고 절대적으로 책망하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약하라는 책망이 또 성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쓰여있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이하에서도 보면 모든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이렇게 말해요. 단련하고 난 다음에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징계나 책망이나 우리들에게 오는 것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을 단련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망한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것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느 곳에 가도 요동치 아니하고 주께서 원하고 주께서 이끄시는 그런 생명의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거라는 것이죠. 창세기서 20장 16절 이하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라 하거든요. 그럴 때 아비멜렉이 사라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책망을 들어요. 그때 이렇게 아비멜렉이 말씀하죠. 주님은 의로운 자도 죽이시려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나도 너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너를 막아서 그 죄를 범치 않도록 했노라라고 말씀해 줘요.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은 1천을 주면서 사라의 모든 참으로 그것을 수치를 풀었노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거기서 수치라고 번역됐지만 실상은 약하으라는 책망인 것이죠. 그럼 은 1천이 뭐라고 그랬죠? 알레프가 은 1천이 하늘의 것을 배우고 익혀서 라메드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아브라함 마음에 또 사라 마음에 하나님을 배움과 익힘이 정확히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 했다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는 거죠. 왜 누이라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잠언서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솔로몬은 지혜를 너희 누이라 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명철을 너의 친족이라 하라 이렇게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잖아요. 그죠? 부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누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누이요 친족이 돼야 될까요? 지혜가. 그것은 주님의 참된 생명의 영 안에서 형제 자매로 완벽하게 여러분 참으로 엮어진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장하는 단계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게 누이라는 거예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누이, 형제처럼 생각하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창세기서 21장 25절 이하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거든요. 그때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 우물을 노략해버리죠. 그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을 하죠. 왜 너희는 내 우물을 참으로 늑탈해 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물이라는 게 뭐죠? 베르, 베이트, 마음 안에 정확히 있는 진리를 말하는 거죠. 베르라는 게. 그럼 왜 그 우물을 그들에게 참으로 빼앗겼을 때 왜 책망을 할까요? 이것은 이런 거예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 물, 진리의 참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복음으로 완벽하게 거듭나서 주님 뜻대로 살면 책망받을 일이 없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율법으로 가져서 자기의 행위, 자기의 탐심, 자기의 야망, 자기의 살인, 자기의 욕심으로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진리라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도 유익이 되거나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것이죠. 그럼 아비멜렉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책망을 정확히 받아들여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적용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책망, 약하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면 저 사람이 나를 책망해, 저 사람이 나를 징계해,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근데 그 책망이라는 말 뜻을 정확히 알게 되면 나를 살리는 것이었구나. 내가 정신 차리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오늘도 주께서 원하시고 이끄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는 생명의 존귀한 길을 가겠다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으로부터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창세기 31장 1절로 37절까지 보면 야곱이 밤중에 라반 몰래 참으로 모든 식솔들과 모든 참으로 짐승들을 데리고 참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왜 도망갔죠?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을 섬겼는데 10번이나 임금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10번 참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기 7장 이하로 보면 10번을 참지 못하죠. 한 번 가도 싫어요. 2번 가도 싫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다 채우긴 했습니다. 야곱도요 10번이나 여러분들 변기했어도 20년 동안 라반을 섬겼어도 참았던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한두 번 해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근데 야곱은 약간 20년 동안 훈련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3일길을 도망했는데 라반과 그의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요 7일이 걸려요. 3,7이 뭘까요?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고,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하고, 셋째 날은 채소와 풀과 씨 가진 열매를 참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4개는요, 4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그것을 정확히 이루는 게 7이란 말이에요. 그 7, 그 3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에서 2장 1절에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정확히 주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으로부터 깨달으면 이 사복음서는 우리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예수와 함께 죽고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다 온전히 해석되어진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라반을 책망한 거예요. 그때 라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곱아, 네가 간다고 그러면 내가 참으로 잔치하면서 음악과 함께 너희를 기쁘게 참으로 보내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거로 이제는 너와 내가 돌무더기를 쌓고 거기서 언약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주님은요 성경 66권을 기록할 때 우리들의 참으로 복음의 뜻, 복음의 알맹이를 깨우치기 위한 시청각 교조로 주어진 거지 우리가 문자에 빠져서 그 문자를 지켜 살게요 그렇게 하라고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요 단 하나도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와의 영인 그리스도 르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말씀대로 다 살도록 우리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율법주의는요 우리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말하고요, 복음을 정확히 안 사람은요 주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가 다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안 자와 율법을 안 자는 둘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율법은요 아무리 바르게 살라 해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은 오늘 사는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중심이 이와 같은 중심 속에서 걷는다면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요동치 아니하는 그런 참된 삶들, 참된 은혜들이 주님께로부터 나타나는 축복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욥기서 5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책망, 징계를 받는 자는 복 있는 자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자, 징계를 받는 자는요 복이 있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은 진리를 온전히 알 때 이 고난, 이 시련, 이 역경, 이 괴로움은 내게 반드시 복을 가져다 주는 거구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약하의예요. 그럼 책망받는 모든 것이 뭘로 나타나죠? 에베소에 보면 빛으로 나타나죠.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이렇게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책망은 우리들에게 뭐가 되는 것이죠? 생명이 되고 지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명철이 되고 권능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마치 이와 같다면 오늘도 축복 속에서 걷는 그런 참된 삶들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욥기서 6장 25절 이하에서도 보면요, 따라해봐요. 옳은 자의 말은 위력 있나니. 뭐가 있다고요? 위력이 있대요. 그러나 너는 책망하는 너희는 누구뇨? 이렇게 말해요. 책망하는 너희가 누구죠? 여기서 율법주의자들 말하죠. 반문하잖아요. 책망하는 너희는 누구야? 그러잖아요. 그럼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며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썼다라는 거죠. 그런데 옳은 말에는 위력 있나니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 그 자가 약하으라는 것을 정확히 안자인 줄 믿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끊임없이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주님께 책망을 듣고요, 복음을 정확히 안자는 위력이 있다라는 거죠. 권능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삶 속에서 거한다면 주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존귀하고 복된 열매들이 가득히 맺을 줄 믿습니다. 시편 6편 1절에도 보면요, 주여 주는 나를 분노로 책망하지 마옵소서, 또 주는 나를 분노로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내가 부족한 거 알아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주께서 나를 잘 책망하듯 잘 깨우쳐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잘 알아들을 테니까요, 말씀을 잘 해주세요, 이런 말이라는 거죠. 다윗은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예요. 주님, 다시 말하면 주께서 좋은 말로 해도 내가 잘 알아들을 겁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말이라면 좋은 말로 했는데도 깨닫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책망받고 고난받고 깨우치는 것보다는 100번 낫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잘못 가고 모른다 할 때 우리는 책망도 들을 수 있고 또한 참으로 징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우리들에게 다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열매가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잠언서 9장 7절 이하에서도 보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거만한 자들에게 책망을 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그런다. 거만한 자들을 책망하면 우리가 능력받는데요. 더 나아가서 악인도 책망하면 너희들에게 흠이 잡히리라 그런다. 더 쉽게 얘기하면 술 먹은 사람들한테 막 뭐라 해봐봐요. 두드리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만한 자들에게 책망해봐야 들을 수 없다라는 거죠. 약하를 정확히 얘기해주면 몰라 그들은. 아,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슬퍼요,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약하으라는 주님의 책망을 받아들인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거로요,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겸손해지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의로워지겠냐고요.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거만할 수밖에 없고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오늘도 겸손하고 의롭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스러운 존귀한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 4절 이하에서도 보면요, 아스루 왕과 그의 신하 랍사게가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아스루 왕과 그러면 랍사게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또 하나님을 회방하는데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은 그를 꾸짖으신다고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꾸짖어 버린대요. 그러나 그 꾸짖음이라는 책망, 약하은은 오늘도 아스루와
랍사게와 그들의 백성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살려내겠다라는 언약의 말인 것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언제 이방인이라고 함부로 대하나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도 끊임없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하물며 풀이라도 동물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인간은 함부로 대해도요, 주님은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망이라는 약화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걸 알 때요, 얼마나 주님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모르면 우리는 스스로 괴롭힘이 되고 스스로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길을 알지 못하잖아요, 인간은. 또 수혜칠 가치도 없잖아요, 호흡이. 이사야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의 책망을 마음으로부터 정확히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삶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참으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서 3장 12절에 보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 같이, 책망하신 같이, 이렇게 말하는 말이에요. 그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참으로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뭐가 되죠? 사생자가 되죠.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고 기뻐하는 참으로 사람들을 징계한다면 오늘 그 사람들은 영원토록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책망받을 때 오히려 더 값진 삶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